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해요? 우리가 죄의 싹신 사망에 더 이상 묶여 있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해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승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제 주 안에서 사는 것. 부활절 이 아침에 특별히 오늘 세례받는 형제들 위해서도 아, 참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사나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운데 살피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도 이 사실을 일부 이걸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나누면서도 다시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면서도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앞부분에서는 좀 살피고 뒤에 부활의 주님과 관련해서 더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예수를 믿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지 우리가 사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다 싶습니다. 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요약해 가르쳐 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세 가지를 나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세례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6장 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도 되리라.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뭘로요?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가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다시 산 자가 된 거죠. 연합함.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의미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삶.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됨, 연합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예요. 우리는 맞습니까? 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 이걸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이제 예수님과 분리할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살고요. 예수님과 함께 산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못 박혔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어디에요? 여기. 누가 달렸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근데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니는 거예요. 왜 교회는 십자가를 높이 다냐? 어, 내가 거기서 함께 죽었고, 내가 거기서 그 함께 장사된 거예요. 거기서 함께 내가 달렸고, 거기서 내려져서 장사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이죠.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음.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심이죠. 죄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의 모든 죄의 죄로 인한 저주를 담당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고 그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 뭐가 죄냐는 거예요. 뭐가 죄인가? 죄를 알아야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뭐가 죄예요? 죄 생각하면 저는 어렸을 때 그 부흥회 할 때마다 목사님이 죄를 회개하라고 부흥 강사들이 자꾸 와서 죄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죄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저희는 이제 고개를 하나 넘어야 교회를 가고 다시 고개를 넘어오는데 어, 저희 동네에 딱 두 명이 이제 아니 두 집밖에 없었어요. 사실 두 명이라는 게 저희 지역에 외딴 집이어가지고요. 두 명만 살았어요. 둘이 넘어갖고 갔다 와요. 근데 갔다 오는 그 고개마루에 꼭 수박이 그냥 이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만큼 수박이 이렇게 크게 막 열려 있어요. 얼마나 수박이 어렸을 때 먹을 거 없을 때 그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둘이 교회 갔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서 그냥 우리 하나 따 먹을까 그러자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따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주먹으로 팍 깼는데 그 밑에 벌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따만 호박벌에 물려가지고요 그 생각이 맨날 나는 거예요. 얼마나 퉁퉁 붓고 막 그랬는지 먹지도 못하고 걸리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래서 죄 하면 그때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수박 따먹은 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벌 쏘인 게 이제 벌 받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 벌로 벌을 주신 하나님 뭐 이런 생각. 예. 아주 그냥 그런 생각만. 그래서 그거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생각. 왜냐하면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저절로 나. 그때 억울함, 그때 그 속상함, 뭐 이런. 예. 우리의 어떤 자범, 우리가 짓는 말, 행동, 생각 이런 걸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죄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풍요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언약 아래에 있기를 원했어요. 언약을 아래에 있는 법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건데 딱 하나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 그래서 하나님 노릇해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때 언약이라는 개념의 중요한 두 단어 제가 전에 자주 나눴죠.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라 그랬죠.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 헤세드란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페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 그냥. 긍휼, 자비, 사랑, 은혜 이런 게 다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신 긍휼의 풍성하심 이거 다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걸 아가페로 헬라어로는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메트 혹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진리라고 번역하고 있죠. 우리말로 인자와 진리 이런 번역.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리. 근데 이 진리라는 말을 페이스풀리스로 번역한다 그랬잖아요. 영어. 그 말은 의리를 지키고 신실하고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노릇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셨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게.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리로 가고
그 언약 아래 신실하게 지키기로 작정하며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졌죠. 모든 실과를 따먹도록. 그리고 어 그 아담을 동역자로 삼으셔서 온 땅을 다스리도록 문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 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라고, 선악과는 죽음이 아니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깨뜨리는 시도를 하죠. 그래서 너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행복할 수 있어. 선악과만 따먹어 봐. 통치를 벗어나 얼마든지 네가 하나님처럼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요. 언약 아래에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계명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이때부터 그 마귀의 말에 순종해 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고, 그게 죄란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죄의 결과 사망에 놓이게 된 거예요. 죽음의 현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죄와 사탄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매여 일생 동안 매여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죠. 곧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보호막 아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탄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누구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신실한, 그러니까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시는, 이게 복음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복음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 입이 있는 자는 같이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능력이다. 모든 사람에게 무슨 능력? 구원을 얻는 능력이다. 그리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의가 뭐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전통적인 견해로는 공의의 개념이에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잘못한 자는 벌 주고 잘한 자는 상 주시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 관점이 등장했어요. 새로운,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 의를 공의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관점이 있다. 그게 뭐냐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드러난 거다. 언약에 신실하기로 작정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이제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근거로 뭘 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바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통해 드러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의와 달리 불의했다. 그래서 1장 18절 이하에서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 보면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쫙 다루고 있습니다. 불의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인간, 자기중심적인 길을 가고, 예, 마음과 육체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고, 예, 우상숭배의 온갖 술수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갈 길로 가는 인생의 모습.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독생자가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제 한 의가 나타났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21절 이하, 20절 이하에 보면,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의로우심. 사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범죄한 인간은 심판받아야 돼요. 맞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심에 신실하여 긍휼과 자비, 곧 헷세대의 사랑과 또 신실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내신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신약의 탕자의 비유 이야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언약의 신실하신 공의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어떻게 인간은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이야기 아시죠?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뭐라고요? 내 유산 주세요, 나 갈래요. 그리고 떠나잖아요. 내 유산 받아갖고 나 내 맘대로 살래요. 그리고 갔죠? 갔어요. 갔는데 잘 살면 좋았는데 사실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늘 아버지와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살면 너무너무 좋은데 아버지의 뜻대로 못 살고 결국 인간은 어떻게 돼요? 결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해. 그래서 처절한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결핍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탕자는 완전히 그냥 바닥치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어 먹을 수 없는 상황. 돼지치는 자의 집에 취직했지만 그마저도 그 집에서마저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상황.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집은 풍요한데, 먹을 게 풍족한데 내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돌아가면 내가 아버지 집에서 품꾼의 하나, 종으로 쓸 수밖에 없어.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싸.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고 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렇게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독백하면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봅니다. 그런 다음에 측은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기 입을 맞추다는 말은 반복적인 걸 의미합니다. 한 번 맞춘 게 아니에요. 열렬히 환영합니다. 벌받아야 살 인생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하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하늘 아버지는 죄인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집 나간 언약을 깨뜨린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찾으러 오신 아버지,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시는 아버지.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우리에게 그림 언어예요. 우리에게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걸 그림 언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림 언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 이런 게 다 그림 언어예요. 그림이 그려지듯이 설명을 하시잖아요. 눈에 선명히 그려지듯이. 이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언약의 신실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원했는데, 그리고 단 하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언약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서 그 언약을 깨버리니까 단번에 깨버렸어요. 이게 바로 죄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저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내심,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면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자가 된 것이지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요, 그렇죠? 화목해 되었다면 그의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야 했는가 보이신가요? 이걸 선명히 깨달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지난날의 삶, 아담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아담적 삶, 거기에 결핍이 있고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삶,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이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오래전에 3, 4년도 더 전일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 20절 2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딱 이제 다음 주 설교 이걸로 해야지. 그리고 이 구절을 읽는데 본문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너 죽었냐? 이렇게. 근데 죽어야 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죽었다는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난 벌떡벌떡 살았는데 왜 죽어야 하지 내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면 그 이유를 몰라요. 언약을 깨뜨리며요. 언약을 깨뜨리면. 그래서 우리가 되게 복음 전할 때 저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 여기서부터 잘 시작 안 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를 갖고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러나 우리가 양같이 제 갈 길로 가서 언약을 깨뜨려 그때부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시작되고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에로부터 시작하면 반역, 하나님을 배반한, 사랑을 거절한. 여러분 누군가를 엄청 사랑하는데 여러분을 그 사랑을 거절하고 떠나간다면 배신감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언약을 깨뜨린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대개 사람들이 당신 죄인이야 이러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엄청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거든, 이 말을 시작하면 기분 안 나빠해요. 그러느냐고. 근데 그 사랑을 거절했다고 우리가. 그래서 죄를 범했다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러면 훨씬 쉽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더라고요, 복음을. 반역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해요. 죄인이라 그러봤어요. 기분 되게 나빠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못 바뀌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임을 선명히 보십시오. 아멘. 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못 박힌 자로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못 박힌 자라면 여러분이 사시면 안 돼요. 이제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두 번째 부분은 중간 부분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어드려야 한다.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사시도록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드린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닌데 십자가에서 뭐가 못 박혔냐? 로마서 6장 6절을 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어요. 뭐가 못 박혔다고요? 옛사람, old self, 옛 자아가 못 박혔어요. 나의 옛 자아. 그러니까 옛 자아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 자아. 옛 자아는 십자가 이미 못 박혔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난 진리예요. 옛 자아가 뭐냐? 자기가 자기 왕노릇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성취하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을 말하는 거고요. 자기 스스로의 방법으로 뭔가를 찾아내는 자기 길을 추구하여 가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옛사람은 자꾸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발하고 행복하게 이끌려고 하는 삶. 사실은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었다면 행복해요.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문화명령이 여기서 실현돼요. 그런데 그 통치를 벗어나서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경영하겠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행복의 길을 찾겠다는 거예요. 뭐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이 많으면 행복이다. 권력을 가지면 행복이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가 던지는 그게 선악과였죠. 자기 목적이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는 자기 목적을 내려야 돼요. 자기 계획을 내려야 돼요.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 아래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하려는 교만을 내리고 자기 노력 자기 힘으로 성취하려는 삶은 기껏해야 자기 수준의 삶이에요. 예를 들면 내 능력이 10이라면 주님의 능력은 1000이에요. 아니 만이에요. 1000으로 살래요? 만으로 살래요? 네.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은 무한대예요. 거의 1000만 수준을 뛰어넘어 무한대의 삶이에요. 그 능력으로 살래요? 우리 힘으로 살래요? 근데 옛사람의 삶은 내 힘을 의지해요. 내 자원을 의지해요. 내 지혜, 내 능력 여기에만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교만 떨고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육신을 의지하는 삶.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전략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망하거나 우월의식을 갖거나 뭐 이렇지만 또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이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은 그리스도를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좀 해보세요. 믿으세요? 정말 믿으신가요? 네. 자기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내리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길을 내리는 것. 거기 생명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도 고등반에 가서 나눴더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해요. 자기가 자기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적인 질서를 따라 목적을 세우고요. 자기 힘으로 그걸 이루려고 해요.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은 내 목적을 돕는 수단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살아. 내가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돕는, 내 약함도 돕고 필요할 때 나에게 뭐죠? 길도 제시해주고 능력도 부어주시는 수단으로 여겨요. 여러분,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죽었다니까요.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서 세상적인 질서를 따라 자기가 세운 목적,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이런저런 것들을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주님께서 내 목적을 이루도록 돕는 분으로 믿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냐? 내가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이 성취되도록 주님을 돕는 수단으로 세우니까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도운 게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질서, 내 나름대로의 행복을 정해놓고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돕는 수단으로 찾고 예배당에 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결정적인 상황이 닥치면 세상의 권모술수를 다 동원해가지고 인문적인 수단 방법 동원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따라가는 자리에 가는 거죠.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과 의도가 뭔가를 발견하여 그 목적을 이루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한계를 경험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쵸,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을 경험하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여전히 세상적인 목표와 목적이 자기 인생에 초점을 둬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믿음 좋다 그러거든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주의 일하면 믿음 좋다 그래요. 아니에요. 믿음 좋은 거는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는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고 이게 참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를 좀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때 예수 안 믿은 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죠. 세상 풍조라는 말은 에이온 코스모스라는 말로 세상의 질서라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길, 세상의 길들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들을 따라왔다. 그때 세상의 질서, 그게 뭐예요? 물질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추구하러 가잖아요. 다 넓은 길, 쾌락을 추구하고 가고 이 길을 따랐다. 근데 그 2절 계속 올려주세요. 그 뒤에 누가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다. 이게 마귀를 따르는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마귀를 따르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옛 자아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삶을 추구해요. 돈, 권력, 쾌락 이런 걸 추구해요. 이게 옛 자아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3절 보세요. 3절. 그것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 이게 세상의 길들이라니까요. 3절.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전에는 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 삶이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게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삶이죠. 근데 이건 누구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삶? 마귀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삶.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 자리에 간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열심히. 그런데 옛 자아의 삶을 사는 거죠. 예. 옛 자아의 삶. 자기가 목적을 딱 세우고 자기의 어떤 그 그 생각한 행복의 기준을 딱 정해 놓고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정하는 거죠. 그리고 늘 계획을 세워 놓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온 힘을 다하면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쓰고 인간적인 수단을 쓰고 사람을 어떻게 조종하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말도 해가면서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 이때 신앙은 뭐냐? 내 이런 목적을 이루는 돕는 수단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이 목적을 세우는 돕는 수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사랑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살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오늘 찬양이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예. 그렇게 고백한다면 주님이 그래. 내가 네 안에서 산다. 이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고요. 참 신앙은 내가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다니까. 여러분의 옛 자아는 죽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해 가고 여러분의 권모술수와 여러분의 이 인간의 어떤 그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노하우와 또 여러분이 나름대로 그 가진 재능과 세상적인 모든 연줄과 여러분 돈과 그런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목적을 성취하면서 내가 주님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서도 예배당에 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하니까 믿음 되게 좋다 그래요. 주님 편에서 볼 때는 그런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야. 주여 주여 하지만 절대로 주님이 그 안에서 사시는 실제적인 삶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삶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 목적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를 과신하는 것, 자기 의지하고 자부심, 자기 스스로 살 길 마련하는 것, 인간적인 모든 그 인본주의적인 방법들 다 내려야 돼요. 이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교회에 나오면서 여전히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전히 내가 벌떡벌떡 사는 거죠. 뭐가 일어나요? 항복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항복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았다면 내가 계획 세우고 내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내가 나간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곳이 없어요. 주님께 자리를 안 내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다만 주님은 내 옆에서 필요할 때 나를 돕는 수준으로 여기는 삶인 거죠. 그건 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셔야 돼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이게 참 제자예요. 근데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을 나를 따르게 만들려고 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목적을 성취하는데 돕는 수단을 여기는 거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그래서 내 목표, 내 계획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믿어지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고 그러거든. 부모나 처제나 형제나 자매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엄청난 대가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철저하게 내리서는 거예요.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영광을,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여러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 철저하게 내려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시죠.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쓰임 받는 거죠. 이 삶이 일어나야 돼요. 이 삶이.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그림 언어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여기 있어야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오고요. 여기 있어야 전략이 나오고요. 여기 있어야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고 지혜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능력이 되고, 그렇죠. 여기 있어야 그 삶이 일어나요. 우리 매번 고난주간 지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뭐가 죽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그걸 내리는 거죠. 자꾸 그걸 내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걸 자꾸 내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 그 영광을 위해 살기로 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가야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 뭐가 죽었는지 이게 명쾌하게 보이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 봐요. 죽었다 머리로만 알지만 여전히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뭐예요? 신발을 벗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 종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뭐예요?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시커멓게 살았고 내 목적이 있고 내 방향성이 있고 내가 주인 되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계산 좀 해보고요. 이렇게 나오죠. 주님 그건 안 되겠는데요. 답이 안 나와요. 주님 이렇게 말하죠. 근데 무슨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제자가 되겠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나의 자아는 죽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죽었어요. 나의 자아는 죽었어요. 이 죽었다는 말의 의미를 더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내가 안 죽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죽은 줄을 잘 모르니까 그냥 자존심이 길길이 살아서 뛰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뭐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사는데 자꾸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훈련, 이게 진리에 동의하는 삶이에요. 자꾸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돼요. 그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완전히 왕노릇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자꾸. 예. 기분 나쁜데 옛 자아가 기분 나쁜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기분 나쁜지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존심이 상한지 나 옛 자가 자존심이 상한지 잘 봐야 돼요.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시도록 내어드리세요.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요. 여기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첫째,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이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길수를 위해 이길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내어 던지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말이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대신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가.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주님의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 분인지 물을 필요도 없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빚을 탕감해 줬다면 누군가가, 그래서 내가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근데 그분이 돈이 많은 데서 일부 꺼내 갖고 탕감해 줘도 귀한데, 알고 봤더니 자기 집을 팔아서 월세로 옮기면서 내 빚을 갚아줬다면, 그것만 해도 엄청 우리는 그분의 말이라면 다 따를 거예요. 근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주님이시니까요.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그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겠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 안 좋은 길로 인도하겠어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그냥 골탕 먹이려고 억지로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아니에요. 내 계획을 내리고 그분께 내 계획을 유탁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내리고 주님께 내 인생의 목표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어드리고 앞서 가시는 대장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요. 두 번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기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게 뭐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된 사건이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로마서 1장 4절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다고 학자들 말해요. 그래서 그 구절을 제가 인용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지닌 그분의 능력 있는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증명된 사건이라는 게 부활이. 예수님이 연약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부활 승천하셔서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영원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영원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와 맞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맞닿게 됐어요. 미래에 있을 능력을 이 땅에서 우리는 맛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속에 들여오게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 눈에 보이는 환경대로가 아니에요. 논리적인 계산대로가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린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냐?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사야서의 예언이 돼 있죠. 그분은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사무엘하 7장에 예언된 것처럼 그 예언의 성취다.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은 칠중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모략과 재능, 전략을 가지신 분. 3절 이하에 보면 그분의 사역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이다. 전능하신
능력,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무장되신 주님이 공의로 그 일을 이룰 거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6절 이하에 읽어보죠. 우리 한번 6절부터 9절까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 주님이 참된 통치자로 오실 때 세상은 치유되고 부패와 죽음이 사라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25장 8절도 정확히 그걸 예언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통치를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바로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에 속한 자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또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으신 거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화목케 하시어 우리로 놀라운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심.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미 그 일이 시작돼서 훗날 완전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 만왕의 통치자, 온 땅의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세요. 우리 믿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내가 그분과 연합되었어요. 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백성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움츠러들다가 갑자기 바뀌게 됐나? 톰 나이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 또 팀 켈러가 쓴 부활을 입다라는 책들, 이런 책에 보니까 부활을 역사적으로 그 톰 나이트가 참 잘, 드디어 드러난 하나님 나라,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이런 책에 보면 잘 말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당시에 있을 수 없을 만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제자들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라고 말하면 로마의 황제를 향한 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주라는 말을 쓰는 건 반역행위예요. 근데 또 주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바꿔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제자들의 신앙을 확립시켰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드러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부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또 예수 믿을 때부터 막 예수님 부활하셨다. 근데 그게 뭐라고 어쩌라고 뭐 이런 생각 우리가 갖잖아요. 은광이 그렇지? 아닌가? 하여튼 전 모태신앙이어서 제가 부활절에 대한 정말 그 의미하는 바를 더 많이 깨닫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도 보면 초대교회에 증거된 메시지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부활의 메시지. 그중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쭉 나타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바울 사도가 허다한 무리가 아직도 살아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서 물어봐라. 증인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부활에 대한 신앙이에요. 분명히 다시 살아나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 되심. 그냥 말로만 전하고 끝난 사기꾼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부활 사건은 제자들로 하여금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로마서 4장 25절도 같은 얘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부활이 뭐죠? 우리를 의롭다 하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팀 켈러가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완불하셨다는 도장을 찍으셨다. 죄값을 이미 치렀음을 그분이 보장한다. 뭘로? 보증한다. 뭘로? 부활의 사건으로 이 십자가에서 처리된 일이 확증이라는 거예요. 확증.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뜻이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버지는 당신을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보신다. 이것을 의식하며 사는 정도만큼 과거의 모든 수치심에서 해방된다. 남들이 하는 말에서 해방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정체감은 남들의 말이나 자신의 행위에 좌우되며 그래서 기복을 탄다. 누군가의 냉대 때문에 밤중에 잠자리에서 뒤척이다가도 다음날 좋은 성과를 내면 우쭐해진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다. 남의 평가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다.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이 지불로 충분하니 너는 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는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절대로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팀 켈러가 쓴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를 들어요. 여러분이 무슨 가전제품을 하나 사가지고 나오는데 딱 입구에서 잡아요. 이거 돈 지불했냐고. 그러면 영수증을 보일 거다라는 거죠. 부활이 바로 그런 영수증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리에 가게 된 것.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로마서 4장 25절 우리의 죄 없이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능력이죠. 두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첫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 믿으십니까? 신약 성경에서는요, 죽는다는 말이 없어요. 잔다 그래요. 성도들은 다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자는 거예요. 자는 건 뭘 전제해요? 깬다는 걸 전제해요. 저와 여러분은 깬다니까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보면 21절 이하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어떻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열매요. 맨 마지막에 부활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맨 마지막에 부활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그분에게서 장차 부활할 몸을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그 일이 이미 시작됐어요. 그분은 첫 열매가 됐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놓아주려 하심.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릴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겠어요? 저를. 그쵸? 그분이 누구라고요? 왕노릇한대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왕노릇하세요. 주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은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완전하신 주님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분은 전략을 가지셨고요, 그분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세요. 믿으십니까? 죽음은 한때 집행자였지만 이제 우리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종말의 사망은 완전히 멸망해요. 그때까지도 사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 우리 주님 안에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권능 있는 아들로 선포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온 땅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의도,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능력도 있으세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니까요. 통치자라니까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려고 성령으로 오셨어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철저히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길로 행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왕 삼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어둠에서 빛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심,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최근에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통화하면서,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가정에.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가정에 어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봐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대화 중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말이 제게 쑥 들어왔어요.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살아갈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분들이 가진 자원이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 가진 능력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만 하실 그 일을 그 가정에 이루었어요. 이 일을 이루는 과정에 남편이 그랬대요. 남편께서도 믿음이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랬대요. 당신은 맨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 말만 한다고. 근데 이번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그러시더래요.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당신 말이 맞았다고.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삶이 얼마나 완전한지. 여러분이 사실 겁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시도록 하실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누가 사시게 할 겁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사셔서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도록 자꾸 내어드려야 돼요. 자꾸. 그게 가정 안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자기가 여전히 왕 돼가지고 자기 목표 가지고 자기 목적 스스로 노력으로 그 목표를 성취하려고 어떻게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적당히 거짓말하고 나가면 뭔가 좀 잘 될 거라고 기대하세요? 택도 없어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부활하여 존귀함을 받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왕 되심, 그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성찬식 할 건데요. 여러분,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이제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그런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내가 살 것인가, 주님이 사시게 할 것인가.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님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보좌를 향해 나오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